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깨우셔서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내 삼촌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수요 저녁 예배에도 목사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도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그 남녀 세대별로 관심 있는 이상형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별로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여성 10대는 모든 스포츠에 능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리고 이것저것 참 잘하는, 춤도 잘 추는 그런 오빠를 좋아한다고 해요. 20대 여자는 공부를 잘하는, 좀 명문대에 다니는 그런 오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30대 여자는 돈이 많고 차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40대 여자는 그냥 잘생긴 젊은 연예인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50대 여자는 건강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하고 좀 다릅니다. 남성 10대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20대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30대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40대, 50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야곱도 똑같아요. 본문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이 곱고 아름다워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랬죠.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신이 친족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친족을 이제 일을 하는,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그를 속여서 바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약간 이제 그런 두 번째 사기가 있는데, 야곱이 사기를 당한 이것을, 야곱이 사기를 쳤을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니 여러 가지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이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서 그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또 도와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사기 사건에는 형은 배제가 되고 아우가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반은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죠. 일전에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약점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꾼들도 항상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뭘까? 무엇을 이용해야지만 내가 이득을 얻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로 비슷한 것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잘 보지 못할 때, 만져서 알 수 있을 때, 목소리로만 알 수 있을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했었죠. 야곱도 그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고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네 번째로 비슷한 것은 야곱은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형 행세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는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라헬의 행세를 합니다. 가족 간의 서열을 속인 것이 비슷해요. 다섯 번째는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내게 사기를 쳤느냐라고 묻는 것이 또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이렇게 지금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 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사기를 당한 것과 그가 사기를 쳤을 때에 참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된 거예요. 속이는 자가 속게 된 거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발목을 붙잡히게 된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에게 왜 나를 속이느냐라고 지금 말해요. 근데 라반은 그럴듯한 대답을 하죠. 제가 며칠 전에 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라반이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지방은 순서가 있다. 그 순서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7년 전에 계약할 때 얘기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라반은 이미 속일 것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너가 갖고 또 7년을 더 일하라. 7년의 노동력을 빼앗고 그리고 또 7년의 노동력을 빼앗는 거죠. 총 14년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야곱이 다 갖게 되고 나서 이후에 또 6년을 일하게 돼서 총 20년 동안 그는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야곱의 행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야곱이 속였던 것처럼 그가 속게 되었고 이것이 총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일하게 된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친오빠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아내를 얻을 때 한 번 속았고 나중에 6년 안에 품삯을 받을 때 10번을 속아서 총 11번을 그는 속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야곱이 사기를 당했다, 그가 사기를 쳐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 근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지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기를 친 네가 사기를 당한 이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깨달아 보아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네가 한번 깨달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받는 고난은 물론 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겠지만, 하지만 이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함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내가 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좀 간절히 부탁을 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환경으로 고난을 받을지 몰라요. 야곱이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 고난을 받았죠. 환경을 통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을 통해 고난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고난은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돌아서시기 위해, 완벽한 변화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 회개와 완벽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